할렐루야. 아멘. 3월 5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예수께서 당하셔야 했을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난임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일 예배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2월을 지나 새로운 3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추운 겨울 가운데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따뜻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세. 온
지신 우리를 지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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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의 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의 또다 주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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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품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만물 세상 만물 가져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온 맘과 힘을 다해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온 맘과 힘을 다해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우르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더더욱 높여지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꿈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물, 즐거움, 권력과 출세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몸의 행복을 그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으며 고귀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짧고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배우고 또 그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질병, 정신적 고통,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계 등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실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우리로 하여금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교회가 준 축책이 아니라 소명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김혜길 목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의 시선은 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이 목사님에게 있게 하소서. 목사님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달될 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변함없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김 있게 하시어 주변의 불신자들을 목장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섬겼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미시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욕이 아닌 칭찬이 되게 하소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접수 마감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돕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대하게 또 기대와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팀을 맞이할 금상호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지식의 성장과 같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소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지친 일상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 금요 찬양 집회가 오는 3월 1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찬양 집회는 4월 7일 성금요일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4월 2일 종료주일에 있을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3월 12일부터 3주간 이어집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1일까지 주강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단계 선교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선의 집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한 지진 구호 특별 헌금을 오늘까지 모금합니다.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월 12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시간을 조정하셔서 혼돈 없이 주일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금상호 선교사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선교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현장으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1시간 덜 주무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평소대로 오시면 예배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생각보다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준, 김성경 서로 친구이신데요.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난생 처음 저희 교회에 참여한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온 우리 아기인데 부모님은 최인석, 박혜민이시고요. 아기 이름은 최주안입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주안이 가족을 맞이하겠습니다. 최인석, 박혜민의 아들 최주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안이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안이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멋지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신생아들이 참 많네요. 너무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시기 전에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 귀한 손길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아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천국은 땅과 씨앗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디에서는 열매를 잘 맺고 어디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동일합니다. 다만 밭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밭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자, 먼저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그 사람은 정말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야. 길가밭이 바로 그렇게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마음밭입니다. 작년에 미행만 전도를 위해서 트로이에 있는 H마트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을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존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밟고 다녔으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을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칭찬이 되어야 하는데 칭찬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태극마을을 방문했었는데요, 사무 보시는 분이 그러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역을 지속해 준 분들은 우리 나인마일 교회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태극마을 사역 팀원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의 장점이 이거 같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Adopt Family, Thanks Sharing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잘 했습니다.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플로리다의 태풍 피해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모금하셨습니다. 절기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썼고요, 우리가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오늘까지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항상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한다 뭐 이런 비아냥하지 마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자는 그런 의미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져야 되는데 방수 처리가 되었는지 은혜가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조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못하겠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 친절한 금자씨의 그 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 말이 딱 떠올랐는데 우리가 거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이 생각을 자꾸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지랖이 넓은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야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에는 우리의 오지랖이 넓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송곳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짝밭입니다. 위에는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돌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멈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갔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면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미시간에 와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옆으로. 위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해서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얄팍한 겁니다. 뿌리가 얕아가지고요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옆에서 보면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불안불안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사람인 것은 아니죠. 그죠? 중국말을 잘한다고 중국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독교 용어들을 화려하게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홀리하고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신앙생활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용어, 표정, 몸짓, 행동 양식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가긴 하지만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흙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얕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포피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참 불쌍합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으니 그 열매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죠. 이게 중요하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리는 자꾸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자리는 오늘도 지금 이제 앞자리가 이렇게 몇 개 비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면 줄이 쳐져 있잖아요. 왜 줄을 쳐놨을까요? 위험지역이라는 거, 위험지역. 거긴 들어가시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세요. 앞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정말 달라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앞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오세요. 여러분이 오늘 앉으신 그 자리보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칸만 앞으로, 한 칸만. 한 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한 칸씩만 앞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칸씩.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시 반이 돼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한참이 지나고 한 5분, 10분 지나면 애들이 꽉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육일까요? 학교는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찍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학교는 왜 일찍 가야 되죠? 성적이 중요하니까. 교회는 왜 늦게 와도 괜찮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학교의 성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을 잘 따라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유스 그룹을 마치고 대학교를 갈 때가 되면 얘네들이 배운 대로 합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학교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거구나. 세상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근데 여러분의 몸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상당히 챌린징하죠. 1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1시간 10분 더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일찍 오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예배 5분 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밸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다. 이 습관이거든요. 조금만 일찍 나오시면 돼요. 왜 늦느냐? 늦게 나오니까 늦는 거죠. 조금만 일찍 나오면 예배 시간에 미리 나오실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엄마하고 아빠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얘네들이 여러분의 손을 떠났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돌덩어리는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로버트 멍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책자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현관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들여보내질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현관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거실에만 있는 거예요. 식탁에도 가끔 앉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서재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요즘 같으면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에서 내가 뭘 찾아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거든요. 그 금고만큼은 예수님이 손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부터는 제 영역입니다. 이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딱 자리를 정해놓는 거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돌덩어리입니다. 뿌리가 내려가다가 이 돌덩어리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를 먼저 설정해 놓는 겁니다. 이 경계를 먼저 정해놓고 요거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다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아니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돌덩어리 같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끄집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케이트 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땅이 나쁜 게 아닙니다. 땅은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분주합니다.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로 덮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재주가 많아서 부르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게 부러운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잔가지가 너무 많으면 오이가 열리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실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규모를 다운사이즈 하십시오. 관심 분야들을 트림 다운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4시간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첫 시간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은 이미 너무 바쁘시다.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바쁘게 사세요. 아, 난 백수인데요. 백수도 바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잖아요. 백수도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그게 뭐 쇼핑이든 드라마든 뭐 인터넷이든 취미 생활이든 적어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다운사이즈 하시고 트림 다운 하셔가지고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 할 때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두 가지의 가시덤불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재물의 유혹을 받죠? 두려운 겁니다. 아, 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챙겨둬야지 하면서 불법과 또 수많은 범법과 이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많아가지고요,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많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기도는 염려를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닮죠? 부부가 왜 닮아요? 자꾸 보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맨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아니에요 해도 부부가 닮았습니다.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대화하니까 서로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표정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해져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어떤 일들이든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는요, 정말 교회가 너무 모든 게 당시 다 쉬운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37살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막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뭘 알아야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자,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대로야,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고요, 문제도 그대로예요. 다 얽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제 눈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게 보여요. 아, 이게 본질이었구나. 이게 문제 핵심이었구나. 저분의 마음은 저런 것이었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봐야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우리가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어서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방이 둘러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늘을 열어두십니다. 왜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문제들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서 또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회사를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걸 해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잘. 왜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는 거죠. 자녀들을 문제거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얘들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보통은 7.5배를 거둔답니다. 농사가 잘 되면 1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100배에 꽂히신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정말 마음은 100배구나. 100배. 100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00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게 100배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기름진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려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등바등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기껏해야 7.5배, 기껏해야 10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100%의 길가밭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의 돌짝밭, 100%의 가시덤불밭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의 기름진 옥토밭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혼재되어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 귀퉁이에는 돌들이 깔려 있고, 어느 한쪽 귀퉁이는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어느 한쪽 귀퉁이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겁니다. 어느 한쪽 귀퉁이는 옥토밭이 있는 거예요. 비율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세월에 따라서 예전에는 옥토밭이 풍성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돌짝밭이 많아지고 굳어지는 부분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바빠져서 가시덤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돌덩이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가시덤불들을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이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진 옥토밭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잡한 거 우리 싫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이시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내가 이대로 살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고해 있어요. 너무 교만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물질이 좀 있고 경험이 좀 있고 세상에 수많은 네트워크 있고 그러면 마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여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끝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수력발전소와 같다. 수력발전이 어떻습니까? 낙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전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까딱하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겸손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참 많이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두 가지인데요, 1700년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찬양들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찬양이고, 다른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하신 은혜, 100배의 은총,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의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건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연약한 마음들, 이 굳어진 마음들,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흐리지니.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산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주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우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주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전.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덩어리들을 다 던져버리고 가시덤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 하나님 나라의 축복, 100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집에 처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린 최주안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